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믿음에 대하여 증거할 준비를 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날씨를 예로 들면서 너희가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내일 날이 좋겠다 하고 또 아침에 붉고 흐리면 아이고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이거 자기들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거겠죠. 그러면서 너희가 날씨이고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자연의 이치들을 보면서 이러면 이러겠다는 경험적으로 아는데, 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았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그들 앞에 오셔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들,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했어요. 그죠? 그렇게 자신이 메시아인 걸 드러냈는데 정작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대단히 어두워 있었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시대는 말세의 징조를 피부적으로 체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지금 시대를 말세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은 더욱 이런 상황들을, 세계에 되어진 상황들 보면서 말씀과 비추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말세구나, 주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구나 하는 것들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죠?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면 감람산에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주여,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런 물어봤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을 때는 거짓 그리스도가 난무할 것이다. 내가 재림 메시다, 내가 재림 메시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면서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각처에서 일어날 것이다. 난리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여러 난리의 소문들이 각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죠. 트럼프즘이라고 합니다. 트럼프즘.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정통적으로 해왔던 그런 질서들을 다 파괴하죠. 국제 질서가 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 민족주의입니다. 옛날에는 더불어 같이 살자 이겼다면 지금은 다른 나라에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우선이다. 우리가 먼저 먹고 살아야지. 이게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리고 힘이 지배하는 시대로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그죠? 지금 그 엄청난 진통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세계 질서가 엉망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히 소동하죠. 세상이 소동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에 많은 전쟁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험하고 있죠. 지금 보고 있죠.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한 지 지금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푸틴은 며칠 만에 전쟁을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며칠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며칠이 뭡니까?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휴전 협상이 되고 있지만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함께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그냥 콕 집어서 그냥 체포해서 자국 나라로 이렇게 강제로 잡아왔죠.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이제 간접적인 통치 아래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2023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 전쟁이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은 언제 지금 이 상황이 폭발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계속 긴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죠. 그럼 남중국에 가면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간에 간에 엄청난 또 긴장들이 있습니다. 자, 가장 지금 현안 가운데 하나는 미국과 이란 관계죠. 지금 뭐 10일, 15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그 뉴스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예요. 거기에 다 이 석유 주산지 아닙니까? 이 세계 경제가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리고 뭐 예전처럼 그게 간단하게 전쟁이 되는 게 아니고 전쟁이 한번 시작되면 아주 오랜 시간 계속 지속되잖아요. 세계 경제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와 파키스탄은 계속 국경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도 전쟁이 있었죠. 수단과 에티오피아, 예멘, 미얀마 계속 내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죠. 그런 뉴스를 잘 접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내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이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죠. 또 나라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징조가 뭐냐면 3번의 결과로 그럴 수 있겠지만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온역이 빠져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병영 구절에 보면은 지진이 들어 있습니다. 기근과 온역과 지진, 온역이 우리 시대의 많은 자연 재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폭설, 추위, 강추위, 또 여름에 폭염. 올해 얼마나 추웠습니까? 올 여름도 엄청나게 덥다고 그럽니다. 폭염. 그 다음에 홍수, 산불.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시대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 말씀은 맥도날드 형제님의 주석을 보면 7년 대환란의 전반부에 일어날 일이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일어날 일이 맞지만은 이 상황들이 점점 심화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최고조에 가겠죠. 이런 상황들 최고조에 이제 갈 테고 지금 그 진입 단계로 계속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계속 우리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경험하고 있어요. 자, 이 온역 같은 경우도 과거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지역별로는 원숭이 두창 변이 바이러스, 조루 인플루엔자, 니파 바이러스, 신종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창궐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구촌이라고 그래요. 지구촌. 그죠? 세계화돼서 지구촌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그런 바이러스가 생기면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죠? 인구 이동이 너무나 심해. 하루에도 수백만 수천만 명이 막 세계를 돌아다니니까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건 중국 문제입니까? 중국 사람들 하루에 얼마나 많이 한국에 옵니까? 일본, 미국 온통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계에 동일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뉴스를 봤는데 북극의 그 빙하 속에 이 빙하가 녹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안에 엄청난 짐승이나 사람들의 사체가 있대요. 사체. 근데 그 눈 속에 묻혀 있을 때는 얼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다 녹으니까 눈이 사라지니까 그 사체에서 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온 세상이 소동하고, 그죠? 정말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지금 점점 다가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 상황들을 모르죠. 이 성경의 예언에 관한 부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살기 참 폭폭하고 힘드네. 그럼 끝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상황들을 비춰보기 때문에 이것이 주의 재림과 깊은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마음으로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인의 역할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스도 역할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세상의 소금이요 이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무슨 역할이에요? 가장 큰 것이 부패 방지죠. 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빛은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이 어두운 시대에, 점점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그 일을 누가 해야겠어요? 성도들과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들을 이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오늘날 교회는 그런 역할들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교회 자체 내부 문제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다음에 인구 감소, 또 시대적인 흐름 이런 것 때문에 교회는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다 쇠퇴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리고 무슬림 사원으로 다 팔렸어요. 비어있는 데가 태반이고, 한국도 1년에 엄청난 많은 숫자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그 역할들을 점점 못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이 밝은 빛을, 이 진리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야 되는데, 세상에 비치는 것은 고쳐 우리 앞도 잘 못 비치. 그래서 우리가 막 혼란 가운데 빠져 있어. 어디로 가야 되든 어떻게 해야 될지 자충우들 못해. 세상을 비추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 앞길도 잘 비치지 못하고 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죠. 그렇죠?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세속주의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염려로 꽉 사로잡혀 있어서 주의 재림이, 주의 임하심이 덕과 같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 재림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 못 갔습니까? 못 갈 때. 주의 임하심이 가까웠습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겠어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자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져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령 사역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보면은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1차적으로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다 이런 뜻인데, 그냥 거룩함이 되어지지 않아요. 어떨 때 가능해지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이끌 때 거룩한 삶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내 삶의 주인 됐을 때 어떻게 거룩한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런 것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그죠? 이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의문이 생겨요. 궁금해요. 왜 저 사람은
일반 사람들처럼 살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게 살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당신들과 다른 삶을 사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고 예수님 나의 구주시기 때문이다. 나의 삶의 목적과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을 그들 가운데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복음을 그들 가운데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것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우리에게 뭐 질문할 이유가 없죠. 자기들이나 우리나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말과 행실과 삶에서 차이가 있으면 다르면 그들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지, 그죠? 우리가 룻기서를 지난 달 이렇게 큐티 본문으로 묵상해 왔습니다. 제가 룻기서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이지만 그러나 룻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도록 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영향력입니다. 나오미의 영향력. 1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오미의 삶이 룻으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하게 한 것입니다. 자기 고국에 있는 젊은 사람 따라가지 않고 고생길이 훤한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그 삶, 영향력이죠.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 가운데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든 뭐 사회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내가 선한 간증을 남겨야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죠? 마을에서 해관에서 노인들은 모여서 놀든 뭐 직장에서 사람들 만나든 어디에 있든 학생들이 학교에 있든 우리 마음속 저변에는 내가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인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간증을 나타내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소원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없으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선한 간증을 나타내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뭐 때문에 이렇게 선한 간증을 나타내야 되느냐. 그죠? 뭐 때문에 선한 간증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애를 씁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선한 간증은 열심히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어느 전도자 형제님의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형제님이 서울의 어느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복음 집회에 갔는데 한 구도자가 있는데 그냥 이 복음 집회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이렇게 갈등 속에서 그분이 참석해서 복음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이제 그 교회에 그 다음 주부터 출석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 딱 출석하고 봤더니 그 교회 성도 가운데 자기 직장의 동료가 있는 거예요. 동료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자기와 같은 직장에 있었는데 한 번도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형제님한테 당신 나쁜 사람이다. 당신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그 확신 가운데 살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직장 생활했는데 나한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해줄 수가 있냐. 당신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좋은 표현으로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심하게 표현하면 당신은 불량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청년에서 공부하는 복음의 언어 책자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서 직장 생활하는데 이제 이 직장 생활하다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직장 상사한테 내가 이번에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상사가 엄청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내가 자네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왜 나한테 예수님이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생각했다. 왜 그러냐? 당신은 예수 믿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너무 착하게 살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저렇게 착하게 살 수 있는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저렇게 착하게 할 수 있거든.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착하게 사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입을 열어서 한 번이라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 증거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도 저렇게 착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좋은 간증, 선한 간증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자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죠. 그렇다고 선한 간증이 나쁜 건 아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냐? 영혼을 얻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영혼을 얻고 주님께 인도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 직장에 제가 있었던 그 실패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에서 구원받고 그 직원이 3사람인데 지부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한 분은 기사하고 한 분은 여직원이었어요. 여직원한테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핍박을 해서 교회까지 나왔다가 포기하고 다시 천주교로 돌아갔습니다. 기사님은 제가 광주에 왕복하면서 계속 복음을 은행 직원한테 전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수없이 들었어요. 10년 동안 들었어요. 근데 저 상사의 지부장님에게는 제가 복음을 직접 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이제 차를 마신 다음에 그분이 갑자기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어이, 그러면서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뭔 차이가 있는가? 딱 질문한 거예요. 자기 평상시 많이 궁금했던 모양이죠. 자기 부인 천주교 아주 열심히 부인이셨거든요. 그 제가 거기서 딱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잖아요. 좋은 기회인데 그 여직원의 입장을 생각하고 여러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딱 제가 침묵해버렸어요. 너무 이제 후회가 되는 내용인데 나중에 제가 이제 목회하다가 몇 년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10년 됐겠네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조문을 갔는데 제가 그 병원에 가서 그 장례식장에 조문하면서 제 마음에 엄청난 자책이 일어났어요. 이분하고 몇 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분한테 진짜 복음을 제대로 한번 증거하지 못했구나. 조문하면 못 하겠어요. 그죠? 이미 죽은 사람 조문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그 가족들에게 뭐 좋은 간증을 남길 수 있겠지만 이미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너무너무 아쉽고 후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이 됐습니다. 그때 내가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이영기 씨 오시잖아요. 이분을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이분이 오시기는 하는데 뭐 이 눈이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잘 듣지 못하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집중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설교 말씀 오랫동안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면은 계속 졸다 가요. 졸다. 그래도 이제 교회에 대한 호감이 있어서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전해야겠는데,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개인 상담도 했잖아요. 그럼 집중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몇 번 하다가 못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부인이 운영하는 제가 이제 미용실에 계속 가서 이발합니다. 이발하는데 이발하면서 마음속에 이분과 어떻게 하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발 갈 때마다 식사를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사기도 하고 그분이 사기도 하는데 가면서 오면서 식당에 가면서 오면서 차에서 한 5분 10분 정도 복음을 교제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그 이제 미용실 갔는데 마침 그분이 자기 어머님이 좀 송지 쪽 을안에 살아. 을안에. 근데 그곳에 물건을 하나 갖다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밥솥을 하나 갖다 줘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때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저 차로 갑시다. 그분이 머뭇머뭇하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99세 되는 어머님이 사셔요. 옛날부터 제가 그 어머니한테 한번 갑시다. 어머니한테 가서 복음 한번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아무것도 못 들어요. 몰라요.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모시고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1시간이 딱 있잖아요. 30분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집중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빈 깡통이 지금까지 여러 번 했는데도. 근데 거기서 비로소 조금 복음을 깨닫게 되신 것 같아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할머니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마음속 이와 같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복음에 대한 그런 갈망들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회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슈투트가르트 선언문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1945년 10월에 이렇게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독일 나치 시대에 얼마나 나치 히틀러가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때 독일의 기독교는 뭐 했냐면 침묵했습니다. 그거 잘못됐다,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겠죠? 두려우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자기들도 다 죽으니까 교회가 침묵한 거예요.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그래서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그걸 가리켜서 슈투트가르트 선언문이라고 하는데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가 더 용감하게 신앙 고백하지 못한 것.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더 용감하게 신앙 고백하지 못한 것. 두 번째는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한 것. 여러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한 것.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보면서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더 감사와 기쁨에 넘쳐 살지 못한 것. 구원 받았으면서. 네 번째,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것. 이 4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의 선언문이죠. 이런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하길 세미나에 성령기령제님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99년대 미국의 그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답니다. 이 사건으로 13명의 학생들이 죽었어요. 고등학생들이. 근데 그 총기 난사범이 이렇게 난사를 하다가 한 학생 앞에, 그 학생 이름이 캐시 버널이라는 학생이에요. 캐시 버널, 17세 학생인데 너가 예수님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너 예수 믿느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했겠어요? 예스 했더니 거기서 이 총을 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네가 예수님을 믿느냐 했을 때 총을 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터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알려졌는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총을 대고 너 예수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시대 아니잖아요. 그죠?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딱 입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입을 닫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죠. 선한 것이 아니죠. 그죠? 악한 거죠. 한쪽은 죽어가는데 입을 닫고 있으면 어찌하겠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입을 닫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잖아요. 성도들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이제 복음 집회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이잖아요. 돌아온. 이제라도 우리가 이 입을 열어서 영혼들을 초청한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세 번째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 전도를 망설이는 것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준비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망설이죠. 그죠? 저 친구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려운 질문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지? 답변할 것이 없나? 성경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또 복음 전하면 저 사람과 나하고 개인 사이만 더 어색해지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복음을 못 전해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우리 개인적인 전도법이 좀 필요해요. 뭐 복잡하지는 않더라도 전도법이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거 습득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직접 전하지 못해도 그 사람을 성도들하고 붙여줄 수 있잖아요. 우리 창성이 친구들 많이 교회 데려오는데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데려올 수 있고 성도들과 붙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전도할 수 있잖아요.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길 수 있잖아요. 그죠? 실극정성으로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 훈련과 이 전도법, 그다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할 때 3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함.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하고 그냥 내가 이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저 사람을 확 그냥 코를 납작하게 해서 굴복을 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면 상대방도 느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굴복시키려고 그러네. 반발심이 생겨갖고 자기도 막 거기에 막 대적하고 반박해요. 그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목포에 있을 때 가정 집회를 했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가정 집회를 했는데 한 구도자가 참석해요. 참석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구도자 참석한다는데 이분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했더니 우리 교회에 복음을 잘 전하시는 형제님이 계셔서 여차여차해서 구도자가 오는데 형제님 좀 우리 가정 집회 오시면 어쩌겠어요? 또 오신다. 오시면서 걱정 말아. 내가 그냥 알아서 해버릴게. 막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오셨어요. 근데 집회 끝나고 이제 개인 상담을 하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싸웠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막 잘 하신다 그랬더니 싸우고 계시네.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자세요. 온유함.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상대방을 내가 이 말씀으로 굴복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으로 해라.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 마치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면 의사가 이 중환자를 수술한 것과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죠? 의사의 이 손끝에서 사람의 생명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잖아요. 간단한 수술이야. 이거 방심하면 실수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의사들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가야겠죠. 우리가 구도자 상담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잘못하면 이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 사람이 교회에 안 오고 하나님 말씀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온유함과 두려움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담이 필요한 거죠. 주님이 긍휼을 베푸셔야 되니까. 세 번째는 뭐냐? 선한 양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만 우리가 담대함이 있어요. 자, 직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직장에 있는 사람 나에 대해서 잘 알아. 한 10년 이상 했으니까. 그죠? 약점 잘 알아. 장점도 잘 알아. 그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에 얘기하고 뭐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판단하겠죠. 그러면 담대함이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행실이 선한 양심 잃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만 영혼들을 만나고 뭘 할 때도 담대함이 있겠죠. 그래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겠죠. 담대함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15년 동안 기독교 연합 선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주셨어요. 잘 아시죠? 우리 김기수 형제님 옛날에 막 다니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기록을 해놓은데 15년 동안 82곳을 다녔더라고요. 82곳. 물론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눈에 가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로 더해지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요. 저도 주님 앞에 가면은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나 주님 앞에 더해졌을까 궁금했는데, 근데 이제 구원은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고 이런 것은 있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자, 어떤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복음을 전했대요.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안고하게 거부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승마를 하는데 말을 타다가 말이 확 뛰면서 그냥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말에서 잘못 떨어지면 사람이 죽잖아요. 병신이 되든가 죽어요.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보는데 그 사람이 툴툴 털고 일어나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게, 내가 방금 전 말에서 떨어지면서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 놀랍잖아요? 말에서 그 떨어진 시간이 몇 초나 걸렸겠어요? 0점 몇 초 걸렸겠죠. 그 사이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서 익사를 하면은 그런다고 그래요. 익사하면 보통 2, 3분 사이잖아요. 2, 3분 사이에 죽는데 빠져서 이제 깊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자기 살아온 삶이 일생의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진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중요해진 과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딱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도 말에서 떨어지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자기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동안 계속 들었던 복음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 짧은 순간에 자기가 믿은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들었던 복음을 지금까지 완고하게 거부했었는데 말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가 그 믿음, 들은 내용을 마음으로 믿었단 말입니다. 그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자기가 말에서 떨어져 일어나면서 내가 떨어지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놀라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도.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많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 일가 친척들. 저의 그 사촌 형님이 고흥에 삽니다. 서울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야, 일가 친척들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계속 이제 이름을 써놓고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고향으로 귀향을 했어요. 고흥으로. 야, 서로의 기회다. 그래서 이제 찾아갔는데 한 번은 찾아가서 그냥 못 만나고 오고 두 번째는 찾아가서 그냥 선물만 하나 드리고 오고 이번에 이제 1월 달인가 아내랑 같이 갔습니다. 가서 처음으로 한 30분 정도 복음을 전하고 식사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그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은 제가 확신할 수 없죠. 주님이 아시겠죠. 또 주님이 그것을 계기를 통으로 어떻게 역사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자, 요한복음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6절입니다. 제가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그는 빛이 아닙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뭐한 사람입니까?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 증거하는 사람들. 어떤 모양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것이 더 중요한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왜? 기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복음 집회 얼마 남지 않은데 복음 집회 볼 때마다 그래요. 이 설교자의 능력도 중요하죠.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구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죠?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는 뭐로 말미암아 일어나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남은 기간 동안에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또 초청하고 긴장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